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의 실패. 오늘은 아이성이라는 성 쳐들어가는 이야기고,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것이 와 이렇게 칼 들고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뱅글뱅글 돌기만 했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 그 큰 여리고성에 비하면 오늘 쳐들어가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우습게 여겨서, 우리가 사람들 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귀찮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요 2-3천 명 정도, 요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깁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길 만한 아주 크지도 않은 그냥 그런 성이었어요. 이름하고 비슷하다, 그죠? 아이성. 그냥 아이성, 아이같이 그냥 작은 성,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와 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다시 쫓겨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도망 나왔다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막 비탈길을 따라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가 당연히 아이성 이길 줄 알고 와 칼 들고 쳐들어갔는데 36명이 죽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실망하게 된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졌을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간사님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도 누가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4글자, 말씀했다는 4글자가 있었는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바로 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에 하나님이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 문제가 나오고 7장에서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성을 쳐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여호수아와 그들의 신하들이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친구들 바로 그 뒤에 여호수아 8장 읽었죠. 이번 두 번째 전투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속이 상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 주셨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지은 자를 잡아내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8장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네가 아이성을 들어가라, 쳐들어가라. 할렐루야.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8장 1절에 똑같이, 간사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입 딱 닫을 때는 승리할 수 없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4글자가 뭐라고 나오죠? 이르시되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안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려주실 때는 왜 안 들려줬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바로 너에게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입을 닫아버리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 왕도 어떤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잠한 거야.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자와 대화하기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얘기하시죠.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와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친 자가 있는지 몰랐다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안 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왜 안 주십니까? 내게 무슨 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신하의 말들만 듣고 그냥 뭐 작은 성이니까 괜찮아. 요리 큰 성도 이겼는데, 자기가 이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작은 성 어때?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실패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현상이 뭐였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돼 있냐? 죄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죄는요,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 담을 세우는 거래요. 담. 친구들 옆집에 사는 사람과 친구들이 벽을 두고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 큰 담이 중간에 가로막혀 있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답하죠. 그 사람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얘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죄라는 것은 바로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큰 담이 막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담이 막혀 있기 때문이야. 막힌 담. 이 담을 허무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담이 와르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있대요. 친구들이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면 그에 내는 돈이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야 되는 값이 있는데 지옥에 가는 거야. 죽는 거야. 죄는 크든 작든 지옥에 가는 것이 죄의 값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내 행동을 고치는 그에게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있었죠. 또 아이성을 실패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다시 회복해서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지나온 삶에 실패했더라도 이젠 잊어버리세요. 지난번에 혹시 간사님 얘기했는 거 기억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8번째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거는 간사님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7번 넘어지거니와 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나온 삶의 실패는 다 내 죄 때문이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제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나는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덥죠? 많이 더우면 이거 좀 틀어주세요. 우리는 더워도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여리고성을 이겼고 이제 아이성을 만났을 때 자신감이 아주 대단했어요. 이 신하들이 너무 대단했어.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요 정도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자신만만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꽝입니다. 꽝.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당연히 이 정도 일은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에게 오늘 죄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꽝이다. 꽝. 실패한다. 실패.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 아니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안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다 교회 나온다고 100점 만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들의 그 점수를 보는 거예요. 저 친구는 몇 점일까? 저 친구는 실패했냐 성공했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은 제사가 있고 받지 않은 제사가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 어디 있어? 바로 네 마음속에 있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고개를 못 들어? 너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와도 고개 숙이고 그렇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서 제사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숨겨진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기다릴 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실패를 만날 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오늘 여호수아가 보면 우리가 볼게요. 7절에 보세요. 7장 6절 말씀.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혹시 군인들이 별로 훈련이 안 됐나? 아니면 뭐지? 칼이 좀 무디었나? 우리의 작전이 좀 이상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뭐를 했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우면, 힘들면,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올 때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아멘. 우리 선생님도 어때요?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 뭐부터 가르쳐 주세요? 바로 죄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무 악한 말이죠, 사실. 요단강을 하나님 능력으로 걸어놓고는 갈라서 걷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 답답하고 속상해요. 왜? 죄를 아직 못 깨달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교제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 건너게 했냐고 7절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너희 속에 죄 지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누가 나에게 잘못을 가르쳐주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기도 어떻게든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는 내 잘못을 깨닫든 못 깨닫든 일단 속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잖아요. 무조건 기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야 가르쳐 주시지. 가르쳐 주면 기도할게요. 깨닫게 해주시면 기도할게요. 나 잘났어. 나 못한 거 없어. 왜 자꾸 그래 나한테. 좀 그만 괴롭혀. 내가 잘못했으면 기도할게. 잘못했으면 기도할게.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할게. 이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기도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려웠지만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부터. 뭔지는 난 모르겠어. 하나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단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를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오늘도 고쳐 쓰시죠. 기도조차 하지 못했다면 죄는 당연히 못 깨닫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서 실패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자신 있게 사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적어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성서교회 다니는 우리들,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복음답게 전해지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은 기도할 수 있고, 죄를 무슨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들을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국은요, 숨겨진 죄를 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의 의미가 있죠. 천국.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은근슬쩍 우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작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서 못 들어가게 만든, 결국에는 아간의 한 명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스탑!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막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죄 때문에. 친구들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값은 사망. 우리는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죄, 숨겨진 죄,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죄라도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죄 4개 있더라도 주위에 습게 하래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는 돌아보면 다 은밀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고 좋은데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겨진 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죄가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거 죄다, 너 그거 죄다, 이 생각 죄다, 그 행동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항상 듣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자가 죽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청년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도 중요하다. 언제 죽는지도. 우리가 막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뻔히 알고서도 내일 회개하지 뭐, 다음 날 회개하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중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친구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그 강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 용서받은 그때의 죽음이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 죽을지 몰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도둑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네가 죽는 그 시점에 죄를 끌어안고 지옥 가지 말고 용서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은 항상 예수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 피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여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간의 죄는 숨겨졌지만 하나님 결국 다 찾아냅니다. 친구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어디에? 눈앞에 이렇게 있다. 우리의 모든 죄가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고백한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 다 찾아내서 이 땅에 있을 때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죄를 끌어안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실패와 막막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 전도의 성공,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성공,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 딱 점수 매길 때 만점, 너는 천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거나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꼭 그렇게 살으라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간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 볼 때 무엇에든지 조금도 부족하거나 죄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우리 친구들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어떤 죄가 이 담을 만들었나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나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어떤 행동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나요?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행동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이것이 죄다, 이것을 회개해라 가르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감정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이 죄다, 네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네가 이것을 회개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자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누구라도 하나님 기도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죄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수많은 인생의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나중에 하게 만들고 마귀는 어떻게든 회개를 나중에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지금이요, 우리의 회개는 지금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의 입을 열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 중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라고 일러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알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회개하고 모레 회개하고 나중에 하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항상 즉각적으로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회개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있는 우리 유초등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나중에 회개해도 돼, 그 정도 괜찮아라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교만한 마음도 떠나가라. 괜찮겠지 않은 마음도 떠나가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그 온갖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말 가운데서, 불평불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